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심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야 했느냐면, 잘못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 그러니까 팀이 이루었던 바울 사도, 실로아노, 디모데 세 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이간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바꿔오면 자기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 그 일행을 다시 험담하고 이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하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보여준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그들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몸이 떠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도 멀어진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몸은 떠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더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요? 이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가서 이간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버린 거다. 환란이 오기 때문에, 핍박이 오기 때문에,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간 거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아놓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버려두고 간 것처럼, 이게 세상에서 최악의 악이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렇죠? 인간 이하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이 바치는, 자기 생명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특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또 부르게 되면 저쪽 깊은 잠겨져 있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감격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였느냐 훌륭하지 않았느냐, 또 내게 어떤 덕을 끼쳤느냐 끼쳤지 못했느냐 상관없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감격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폈다고 유모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유모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애정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너희들 버린 거다. 너희들 버린 거다. 그리고 버린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오지 않느냐? 한 번도 오지 않느냐? 그 말을 듣게 될 때 대단히 어떤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겠구나. 우리를 버린 거야. 물론 우리가 사도행 17장에서 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고 탈출해야겠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는 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맞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보고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들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대개 경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에 의해서 또 이 간교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말을 액면대로 100%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나 실로나 디모데처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이 전해져서 인도자가 된 사람들, 그들의 말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간시키는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오히려 이 정말 신실한 주님 앞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그분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17절을 다시 보면 바울 사도가 한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떠났다고 하는 말의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잊으려고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떠났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고아가 됐다. 그런데 이 말이 누가 지금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됐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마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고아가 된 기분이다. 어느 쪽으로 보입니까? 문맥을 보시면 후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온 것은 마치 고아가 된 것 같다. 그 말은 쉬운 표현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한테 빼앗긴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그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보고 싶었으면, 그들을 또 가고 싶었으면, 만나고 썼냐 하는 표현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품 안에 안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유괴해 갔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그 아픔이 내게 있다. 이건 정말 인간사에서 가장 강한
그런 톤입니다. 그렇죠? 그 표현을 지금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내 기분이 그렇다. 내 기분.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마치 여러분들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아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떠나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아 같은 심정이다. 그런 심정이다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증인이다. 내가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쓴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고 불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화해하기 위한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바울사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뭔가 대가를 주고 뭔 일을 했는데 이거 헛된 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식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 이 표현은 또한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절친, 그렇죠? 우리는 오늘 우리 표현 가운데 절친이라고 합니다. 절친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냥 그 절친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떠나게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빼앗아가서 잃어버린,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환경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빼앗긴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진정성을 느끼겠나요? 못 느끼겠나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장에서 보겠지만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다. 오해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식의 마음을 부모들은 거의 다 헤아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효자나 효부라고 하지 않나요? 효녀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효자, 효부, 효녀라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부모들은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자녀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긴 심정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절대로 육체적으로는 지금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절대로 떠난 게 아니다. 마음은 있다.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결코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강박적일 정도. 자기 자신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이 본문에서 마음을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그들을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뭐라 했냐?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 이 표현에서 바울은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뭘 했다고요? 꾸준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한 번 막혔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포기한 게 아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애를 썼었다.
그런데도 사단이 막아서 내가 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단의 괴기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막혀 있다. 그게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가 보겠으면 3장에서 차선책으로 대신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이게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만 최선책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선책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해야겠지만 그 일이 막힐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3장에서 보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사단이 가는 길을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막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이 가까이 하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뜨려서 지나갈 수 없겠다. 막았다고 하는 표현. 이유가 뭘까? 사단이 막았다고 할 때 이유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올 때 했던 이유가 뭔가요? 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떠났죠? 심한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한 관계 때문에, 반대와 음모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다시 가게 돼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못 가게 됐다. 그게 사단의 계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견해가 그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그것보다 그것도 있고,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갈 수 없었다. 그 질병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요? 성경학자는 간질이 있었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는데 마라리아라고 하는 것을 걸렸기 때문에 심심히 쇠약해서 항상 일종의 대단히 열악한 그런 육체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의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안질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질병으로 해서 육체의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병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좋은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보내고 나서 그곳에 대신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17장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속국에서 가장 로마 사람들이 주시하는 게 뭐라고요? 내란 선동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은 내란 선동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간교한 수락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이가 있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지금 로마 정부를 없애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란 선동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 않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잡혀갔나요?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나왔다. 보석금. 그렇죠. 보석금을 받을 때 이 보석금의 항목 가운데 지금 여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만일에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돌아오게 되면 당신들은 큰 형벌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몸을 받았다고요?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가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괜찮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인도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채찍이 맞는 때도 있고 채찍을 안 맞는 때도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단이 막았다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자기 편에서의, 자기들,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그들은 거기서 이제 무관심하다, 사랑이 없다, 그들은 너희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사단의 악의적인 방해 때문이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사단이 막았다. 그 사단이 막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서 바울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들에 대해서 즐거운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보였습니다. 이게 참 바울사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그거 무엇인가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언젠가 다시 만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된다. 소망, 복된 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그들에 대한 마음을, 복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드릴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 사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같이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을 말해줌으로 말하면,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위안을 받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막힌 것들, 또 풀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그것들이 다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지난주에 제가 충주에 갔는데 어떤 저는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 목각,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인형 그걸 하는 형제님이 우리나라 그게 권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도 함께 그 일을 하는데 그 형제님이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하고 마지막 멘트를 하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마음껏 생각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찬송을 한 후에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형제님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멘트에 저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 바울사는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위안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면, 그 복된 소망을 생각하면, 나를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삭힐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이 오시면 다시 만난다고는 소망 때문이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 때문이다. 이 메시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인 때는 언제인가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게 될 때. 그 어떤 것을 위로받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만난다.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베드로는 뭐라 하냐? 그걸 복된 소망이야.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소망, 기대. 그걸 바울사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과 때일인 어떤 생리배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생리배를 했습니다.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식을 낳아놨는데 그 자식을 빼앗긴 그런 이별, 떠남, 그런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갖고 또 갖고 재차 노력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혔다. 그리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강림하시는 날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만나게 됩니다. 즐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비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바울사도 위안이 됐고 위로가 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바울사도 자신의 마음도 표현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 지역 성도들과 바울사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 교회와 성도들과 바울사도 이런 문제를 말해서 성령께서 이것들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을 줬나?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 성도들은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 성도들은 바울사도에게서 영광과 기쁨을 안겨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뭔 표현이냐면 자신의 멸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자랑의 멸관.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있어서는 자랑의 멸관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내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내게 있어서 영광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칭찬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내게 있어 기쁨이고 내게 있어 소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즐거움이었겠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자랑일 수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는, 자매는 내게 있어서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다니까. 요즘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김정일인가요?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 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나요? 기쁨조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 지역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서 말하는 기쁨이다. 나를 참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내게서 상급일 수 있고, 자랑이다. 자랑이 멸관이라는 말에 내게서 자랑이다. 멸관은 뭔가요? 그렇죠. 승리함으로 승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광 아닌가요? 그게 멸관 아닌가요? 데살로니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어느 지역 성도들보다도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다. 이게 제 목표이고 여러분의 목표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도 생각할 때 저 형제는 내게 자랑이야. 저 자매는 내게 자랑거리라니까. 내 기쁨이라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요인교회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저 형제자매 내게서 자랑이야 할 만한 형제자매도 있나?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반면에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쪽에서는 뭔가요?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기쁨이라고?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요? 누가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사람, 누가 나를 생각할 때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가? 저 형제,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할 때 참 간증이 좋다. 그렇죠? 그런데 간증이 좋다고 하는 표현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것처럼 그 형제 자매는 어느 A라는 형제는 우리 용인교회 자랑거리야. 그 형제는 내게 있어 자랑거리야. 내게 기쁨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형제자매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마음에만 갖고 있었나요? 아니,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내게 있어서 자랑입니다. 그걸 표현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격려가 되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앙금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갔을 거 아닙니까? 격려. 우리 이쪽에 조금 인상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참된 인정입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알아봤다. 알아줬다. 그걸 우리는 대개 그런 표현을 기대치.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삶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 번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나와 관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뭔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관계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끄는 자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서 자랑입니다 말했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제 뭐 어버이 날 지나고 이제 뭐 스승의 날이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가요? 감사, 그 다음 사랑,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표현을 잘 안 해요. 가능하면 자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주 표현을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멸관이라고 표현했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표현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차선책으로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3장 초반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3장 짧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13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가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얻고자 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